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저는 교회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갈렙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말씀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을 합니다. 저희 그 손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둘을 주었어요. 근데 작은 손자를 그 이모가 비단장사 왕서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니, 그 눈에는 비단장사 왕서방으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말하는 대로 되는데 비단장사의 왕서방이 돼서는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근데 계속 그 며느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문자 낸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찾고 올려요. 근데 보니까 그 참 잘생겼다, 크게 된 인물이야. 이제 왕서방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크게 된 인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정말 대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하는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교회가 참으로 멋있네. 교회에 도움이 되는 목사님 가정이 돼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아버님, 하진이 참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크게 된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기가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또 책 보는 것을 이제 딱 띄운 거예요.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응답을 하냐면은, 야, 세계를 움직일 대들보가 잘하고 있구나. 비당당사 왕서방이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의식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올래요. 그러면 야, 꿈나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정말 감사해. 수고와 희생의 연매다. 희게서 다 오늘 3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는 보니까 이 코로나 때도 또 찬양 부르고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참여하게 할까 해서 또 맛있는 그 김밥도 준비하고 그래 애쓰는 모습이 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직분자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일꾼이 일을 하는데 능력 주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를 해. 내 욕심으로 수고하면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를 하는데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뭐예요? 27절 함께 읽어봐요. 27절 시작. 예, 비밀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 안에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은 많은 것을 체험을 해야 해요. 큰애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녀석이 그냥 이제 안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뒤집기를 시작하더니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안 누우려고 그래요. 이제 일어난 게 좋지 않아요. 멀리 볼 수도 있고 애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참 많이 있어요. 제일 먼저 지네 엄마하고 이제 관계를 가져요. 낯을 가려요. 가면 지네 엄마가 이제 우리를 멀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관심이 없고 자기 어머니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관계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넓혀져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도 넓혀지고 한번 우리 경아 집사님이 왔어요. 역시 어린이를 잘 다루더라고요. 오라고 하니까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안 가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지네 할머니한테 안겼다가 또 이제 쳐다봐요. 불안하니까 또 저한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야 나는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 역시 그 참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더니 다가가더라.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제 데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불안한 거예요. 지네 부모를 떠나면 불안해. 부모가 있어야 이게 이제 안심이 되니까. 바로 이거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도 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은 이게 떠나면 영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못 느껴서 그렇지. 그렇게 했구나. 이 뿌리만 하나님께 잘 내리고 있으면 다른 건 문제가 되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이 되려면 체험을 해야 해요. 그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그래요. 비천도 해보고 풍부에도 해보고. 저도 부모로부터 공급을 제대로 안 하니까 어려운 적에 처해 보는 거예요. 안 처할 수가 없어. 어려운데 처할 수. 그리고 항상 말씀하신 것이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으면 이제 네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서 의도적으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은 꼭 민사무소에서 신문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참 이상해요. 집에 가면 생각이 나는 거 이게. 일찍이 생각하면 그거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거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가서 가져오라고. 막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하루 늦게 보면 뭐 어떠냐고. 부모는 이제 훈련이죠. 그러나 그 훈련한 적을 모르니까 나는 편리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씩씩거리면서도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시험에 들기도 해봐야 해요.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도 당해보잖아요.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하는 거. 누명서 써보기도 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탈선을 하지만은 이 가정이란 뿌리가 든든하면 반드시 바로 서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흔들린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잖아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더 이상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죽이는 거예요. 남자를 낳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남자를 죽이고 연약한 여자들은 뭐 또 써먹을 만하니까 등.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는데 이제 소리가 커, 목청이 커. 어떨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일강 까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요? 바로의 딸 공주를 준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영도자의 교육을 받고 이게 필요하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 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치기는 했지만은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이 영적인 깊은 훈련을 또 40년간 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경험 저 경험을 다 한 다음에 떨기나무 가운 그러잖아요. 떨기나무는 불이 붙이면 타야 하는데 이게 안 타거든. 그냥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나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고 선택하고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건 뭐야?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훈련을 시키잖아. 그 가지고 있는 게 뭐? 손이고 들고 있는 게 지팡이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게 무생물이 움직이는 생물로 바꿔지잖아요. 뱀으로 바꿔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잡는데 꼬리 잡으면 물리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니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하나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또 훈련.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세울 때에 목회자가 중요한 거 5가지를 봐요. 이 5가지는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 첫째는 뭐냐면 인간성을 보여요. 인간성. 인간성이 좋으면 피가 막다고 그래요. 열심을 내는데 인간성이 안 좋으면 나중에 큰 그 일꾼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총회장을 했더니 이명석 목사님을 이렇게 하면서 누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평촌교회 임 목사님 잘 알아요? 잘 알죠. 국내 선교부장을 이렇게 좀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왜 자격이 안 되냐? 그분이 연대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20년간 이제 사역을 하고 나니까 세계적인 그러한 저기는 배웠지만은 기반이 없는 거예요. 기반이 20년 떨어져 있으니까는 기반이.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하세요. 그랬더니 거부를 안 하고 하더라고요. 국내 선교부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노회장 때 러시아 선교사 거기는 세계 선교부장이 돼 가서 봤더니 인간성이 됐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를 가게 되니까 이제 준비를 못하지. 설교 준비를 해요. 그분도 화장실에서 준비하고 저도 준비를 했어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 사람이 큰 교회를 하게 되면 교만해요. 근데 겸손해요. 선거에 나올 때 제가 그랬어요. 상대편 후보를 주제 파악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 교회 직분자들은 품행이 바른 사람이어야 해요. 인간미가 있어야 해요. 존경받는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사람은 교회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가정을 봅니다. 성경에도 집사는, 감독은, 장로는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생활을 첫째로 믿음의 자녀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받고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잘 가르쳐서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야 해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아야 해요. 아내가 순종하지 않고 남편을 경히 여기는 것은 남편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자기 자정을 돌보지 못하는데 교회를 돌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생활의 본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는 분이 교회에서 쓰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교회에 일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보게 되는 것. 네 번째는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보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따라서 해가는 것. 주의 일은 세상적인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 어려움이 올 때도 얼마나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남을 이용을 해요. 그러나 목사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연결하여 주신 것이므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받들듯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받들듯이 마리아가 주님을 받들듯이 우리는 주의 종을 섬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해야 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더욱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지, 주의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미국의 결혼식을 위해서 예전 교회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 중에서 저를 가까이 하고 자꾸 아는 체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미국의 아들 결혼식을 갔다 이렇게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시장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우리나라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그러죠. 선진국하고 따라가는 저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데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20명 드려라, 10명 드려라, 자기들 멋대로 하잖아요. 교회에서 밥을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난리 법석을 들어요. 미국은 예배드리는 건 전혀 타치를 안 든다. 그런데 음식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러한 건 거리 두기를 해라, 마스크를 써라. 근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릴 줄 알아가지고 얼마나 2년 동안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하는데 무슨 걸릴 일이 뭐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확진자하고 1시간 있어도 괜찮더라고. 손 잘 씻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이건 뭐 거리두기는 막 비비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식점을 가면은 뭐 전혀 뭐 이게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데, 백화점 봐요.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북적거리고 난리를 쳐도 괜찮은데 맨날 이야기한 게 교회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얼마나 자녀들 교육하기 좋으면 다 4명씩 난대. 4명씩. 우리는 1명 나가지고도 이게 어려우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게 자꾸 복잡해져요. 일이 복잡해져요. 일 수습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총리 출신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중도 하찮은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는데 목사가 이 방역에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중도 하찮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모르는.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최고의 투자는 11조예요. 11조. 왜 11조를 안 합니까? 이 항전직자들이 11조 안 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 뭘 하든지 이 5가지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치우치지 않냐고 이 5가지를 골고루 갖춘 자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여러분, 교회에 쓰임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쓰임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분을 받기 위해 소망을 해요. 저한테 비결을 묻더라고요. 어떻게 장로님들을 많이 뽑았냐. 10몇 명 뽑으려고 했는데 3명도 안 됐다고 안쓰러워하더라고요. 왜 직분을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란 앞에서 이야기한 5가지를 잘 지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이 내일 모이면은 총회 선거가 있어요. 장로 부총회장 그분도 제가 사람이 성실하고 일을 맡겨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수고해. 근데 3명이 경합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저기를 차지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할 일 없어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막 불안하고 이렇게 하는 거 기도하세요. 단일 후보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막 머리 굴리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별저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부조화가 생길 때에 어쩐 문제가 세계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을 불로 끕니까? 불을 뭘로 끕니까? 물로 구워 있잖아요. 우리 육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뭘로 해결해? 영적인 문제부터서 해결을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는데 지혜도 주시고,
찬송의 능력을 힘입어야 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일을 해야 해요. 기도, 성령, 찬송, 교회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처럼 주의 은혜가 늘 풍족하여 모든 성도가 아무리 마셔도 넘치고 넘쳐나는.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설교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번에 백신 맞고 나니까 이상한 거. 아기를 봐서 이게 왼쪽이 그러나 갑상선이 터져서 그러나 별 생각이 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견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 성령에 관한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르다 보면 심령이 뜨거워져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채우시고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 일을 할 수 없다고 직분을 쉬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더. 어떤 분이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니까 나중에 바싹 늙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병이 다 걸리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은혜를 주시. 은혜를 주시. 저도 얼마나 지금 바빴는지 몰라요. 정말 눈코 쓸 없이 바빴어요.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요. 만나자고. 만날 시간이 없어. 주의 일을 하면 힘을 줘요. 제가 오늘도 두 번 예배드리고 이제 헌신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고 은혜를 구하고. 옛날 25년 전이니까 성대 수술을 하면서 어떤 가수가 하는데 그러더라. 목을 쓰면 안 돼. 걸레가 돼서 영원히 못 써. 제가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목소리를 쓰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목 때문에 못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안고 쉬울 때는 더 잠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조금 모자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바닷가에 만든 것이 아니라 산에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에 배를 만드는 노아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금 모자라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같은 분야에는 조금 둔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대개 여전도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왜냐야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를 상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여전도사도 가정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가정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이 양무리 교회의 일꾼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맡은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 뭐 시험이 오고 좀 흔들리다 말아요. 뿌리가 약하면 뽑혀버리잖아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가정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힘을 입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해.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